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3년 만에 음악 찬양부 헌신 예배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음악 찬양부 여러분들께 특별히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아름다운 가사들이 있는 이 귀한 보물과 같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각 한 편 한 편마다 위에 보면 표제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를 좀 설명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자가 누구고 어떤 배경에서 기록됐고 또 이제 이 노래가 어떻게 불려져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연주 방식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은 단순히 다윗이 지은 찬양시다라는 요 짧은 설명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사실 다윗이 지은 시기는 한데 다윗이 지은 두 편의 시편 중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짜집기를 한 시입니다. 편집을 한 시죠. 그러니까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랑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각각 떼서 붙여놓은 시편입니다. 그런데도 읽어보면 하나의 시편처럼 아주 잘 어울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기도 하면서 이 시편 108편을 편집한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아마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편집된 시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내용으로 보아서 바벨론 포로기에 귀환한 편집자가 당시 귀환을 했지만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달라는 그 간구를 담아서 이 시편을 편집했을 것이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편집자의 심정이 아마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느껴지는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다윗의 감정이 담긴 시편이지만 편집자도 그것에 동화되어서 지금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귀환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에서 안정되었던 포로였지만 70년 지나면서 꽤 안정되었던 삶을 다 버리고 열심을 가지고 고향 땅 예루살렘과 이곳을 재건하려고 왔는데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압제를 당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평탄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별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시편의 편집자는 다윗의 이 고백을 들어서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그걸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띄워주시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첫 번째 고백은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흔히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갈대 같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마음이 다 변합니다. 하루아침 시작할 때는 마음이 좋다가도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딱 오거나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내가 모르던 병을 알게 되었다거나 내가 계획했던 게 갑자기 틀어진 걸 알게 되면 하루 기분 좋게 시작했다가도 그때의 마음이 확 가라앉습니다. 하루아침에 잠깐 사이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아는 사단은 늘 사람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든 흔들어서 내 감정에 빠지게 만들고 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단의 공격은 꽤 유용하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 지금 이 시편을 편집한 편집자의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근데 그때 하는 첫 번째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마음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내 마음 가운데 아무렇게나 분탕질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비록 내 마음이 기쁘거나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없더라도 나는 내 마음을 이제 정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확고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제 사단의 놀이개로 그냥 전락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기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주님을 붙잡기로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아무리 마음을 또 정하고 또 정하고 또 정해도 내가 정했다고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은 정했는데 근데 또 상황이 오면 또 흔들립니다. 또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한 이 시편의 편집자 그리고 다윗이 함께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2절, 3절, 4절, 5절에 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어집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은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깨워서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아무리 다시 정했다고 해도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흔들리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찬양의 고백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머리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게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아무리 주일에 와서 내가 은혜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나가도 삶에서 또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면 우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약할 때에도 마음이 상해서 무너질 때에도 주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라고 하며 우리 삶의 수많은 우리가 아는 찬양의 고백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편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조금 전 11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지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이다. 내 마음에 느껴지는 건
내가 지금 주변의 상황으로 보이는 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 군대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과 상황과 싸워보려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느껴지는 상황인데, 그때에도 내가 용감히 여호와를 의지해서 행하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의지할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가 붙들 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마음은, 내가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지만, 내가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을 정했을 때에 주님은 진리 가운데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겠다,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나를 승리로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늘 나가면, 오늘도 예배 끝나고 다시 집에 돌아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속삭입니다.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와 또 여러 가지 인간 관계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일 열심히 잘 보내고 왔는데 이것도 뭡니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채우는 겁니다. 찬양으로 채우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용감히 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승리 가운데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흔들어 놓으려고 우리를 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 삶의 찬양을 채우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을 거두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나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찬양의 고백 속에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고백으로 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덮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